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저희를 건강하게 깨워주시고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한마음 뜻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교동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근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니라.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살았는데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아랬습니다. 우리들의 형편과 또한 생각을 모두를 다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든지 간에 저희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에 저희들이 생각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6절서부터 9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6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들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대강절,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는 오다라고 하는 뜻인데 원래는 이게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 황제에 관한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황제가 즉위를 해서 각 도시를 시찰할 때 그 도시에서 황제가 우리 마을에 온대 라고 하면서 아드벤투스라는 용어를 썼고 또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장군으로 다시 성읍에 입성할 때 그때 황제가 온다라고 하는 뜻에서 아드벤투스라는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황제가 진짜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주인이시고 따라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복종해야 될 분은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아드벤투스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저희들 참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시편 130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했던 것이 바로 회개였고 참회였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에서는 특별히 참회 기간을 두고서 이렇게 참회하는 그런 풍습이셨죠. 그래서 대강절은 이렇게 회개하고 참회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환호하고 기뻐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을 준비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기 때문에 또 이 대강절은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런 기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과 평화와 어떤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저희들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는 제가 가끔 예레미야서 읽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눈물의 예언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석사 때 눈물 썼던 거는 예레미야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었는데 있죠. 지금도 형제. 있었었다면 과거니까. 예레미야는 왜 눈물의 예언자냐면은 예레미야가 전한 그 말씀의 내용이 긍정적인 말이 아니었어요. 망한다. 그리고 희망이 없다. 이런 거였거든요. 파괴, 징벌, 망함, 희망 없음,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징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죠. 당연히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기 싫어했어요. 자꾸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죠. 그래서 당연히 이 예레미야를 갖다가 죽이려고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도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3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만 예레미야를 싫어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도 예레미야를 싫어했어요. 야, 너 때문에 지금 우리 가문이 얼마나 지금 욕을 먹는 줄 아냐?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고 떠들고 돌아다니니까 너 집 나가. 너 이제 우리 가족 아니야. 그렇게 돼버렸던 거죠. 예레미야 자신도 자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내가 왜 이래야 되지? 내가 왜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는 거지?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그런 말을 해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거기 보면은 내가 사기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한테 내가 사기당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 미리 알려주시든지 해야지. 내가 이게 지금 뭡니까 나?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사기당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결과 옥에 갇힌 상태에서 오늘 33장에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사실은 이렇게 징벌, 희망 없음, 망함, 이런 말씀만 전했냐면은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회복, 치유, 평화 이런 말씀도 전했습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 시대는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그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성전에 막 그냥 우상들이 가득 차고 신상들 가득 차고 막 그냥 성전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것부터 치우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다. 막 성전을 다 막 벽을 뜯어내고 막 그림이 있고 막 그러니까 뜯어내고 했어요. 근데 그 뜯어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율법책을 하나 발견을 해요. 임금님 여기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거 갖고 왔죠. 그것을 갖고 와서 읽어봤더니 큰일 난 거예요. 자기네들이 정말 잘못 살아왔던 거예요. 그 말씀에 비춰서 자기들을 보니까. 요시야가 야 이제 우린 다 죽었다. 막 자복하고 참회를 하죠. 그 발견한 책이 무슨 책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신명기 책이에요. 신명기서요. 신명기서를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어떻게 징벌을 받는지 막 이런 말씀이 써 있거든요. 요시야가 그 말씀을 읽고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더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집트가 이 유다 땅을 지나갈 일이 생겼어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원래는 서로 앙숙이었는데 그 나라를 살려서 바벨론을 막으려고 하여튼 지나가게 됐어요. 요시야는 그걸 볼 수가 없어서 지나가는 이집트와 전쟁을 했죠.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다가 요시야가 죽어요. 전사를 해요. 그의 종교개혁도 다 허사가 돼버려요. 그의 아들이 왕이 됐지만 이집트가 야 누구 마음대로 얘를 왕을 세워 해서 자기네들이 그 여호야킴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요. 근데 이 여호야킴이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자기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다시 막 그냥 우상을 갖다가 막 세우죠. 그리고 특별히 이시타르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데 아시리아하고 바벨론에서 섬기는 여신이 우상이었어요. 그걸 갖다 거기다 대요. 야, 이거 아시리아하고 바벨론이면은 세계에서 1, 2등을 다투는 강대국인데 그 민족들이 믿는 신을 우리 성전에 갖다 놓으면 어떨까? 그럼 그 신이 우리를 지켜줘서 우리도 그만큼 강하게 해주겠지라는 생각에 그 신도 갖다 놓고 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일반 가정에서도 뭐 온갖 우상들을 다 갖다 놨어요. 성전에도 우상 갖다 놓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흰놈이라고 하는 그 유다 남쪽에서는 거기서는 그 막 아이들을 우상한테 잡아다 바치고 자기 자식들을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 옛 생활로 돌아갔어요. 요시야 이전의 생활. 요시야는 신명기서에 의해서 막 자기는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해, 저거 해.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저거 하지 말아야 돼. 이러니까 백성들이 속으로 지쳤어요.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가뜩이나 사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다가 여호야킴에 오니까 뭐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거든.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잠시 잠깐의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하지 못해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예전에 탕자의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 재산 미리 유산을 미리 땡겨 주십시오. 우리가 뭐 설교 말씀에서 우리가 나눴지만 그거 갖고서 나갔어요.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자기한테 좋을 줄 알았지.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아가면 자기가 편할 줄 알았지. 잘 살 줄 알았지. 처음엔 그렇겠죠. 당연히. 그 돈이 있을 때까지는. 다 돈 떨어지고 자기가 거지로 전락하고 완전히 그 돼지 치면서 돼지가 먹는 여물도 제대로 그것도 모자라서 못 먹고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오래가지 못한다. 여호야킴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여호야킴도 하나님을 안 섬겼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예배는 꼬박꼬박 드렸어요.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죠. 그러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냥 유다의 왕으로서 백성으로서 자기 죄가 씻겨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8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제가 요즘에 신문에 글을 쓰는데 거기다 욕쟁이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욕을 했거든요.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우리나라로는 개 XX거든요. 오히려 그거보다 더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은 이 독사라고 하는 것은 강교할 뿐만 아니라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근데 그 자식이면 완전히 엄청난 욕이죠. 근데 한번 이상하잖아요. 왜 세례 받으러 온 사람한테 이렇게 욕을 해? 아니 세례 받으러 왔으면은 너 잘 왔어. 세례 받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아. 그래 복 받아라 이래야지. 세례 받으러 온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욕을 해야 되나? 근데 뒤에 나와 있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그냥 세례만 받으면은 다 죄가 씻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회개에 합당한 삶 이런 거 필요 없어. 뭐 바르게 살고 변화된 삶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회개는 세례만 받으면 우리는 다 죄 씻음을 받은 거야. 그냥 그런 형식에만 얽매였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사울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왕을 삼겠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면 거기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기름 부음 받아라. 내가 정한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아들들 다 줄 서세요. 한 명씩 나오세요. 한 명씩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처음에 딱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이 왔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냐면 장군감이야. 딱 보니까 이 용모가 이 사람은 그냥 왕감이야. 장군감. 딱 우리나라 얼굴 보면 얘네 그랬잖아요. 장군감이네. 딱 보니까 왕이 될 상이었거든요. 왕이 될 상인가? 예, 왕이 될 상이었어. 사무엘이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용모를 갖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장군감이라고 장군이 되는 게 아니다. 왕이 될 상이라서 왕이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 좀 외워 별로였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 애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에게 예배 드릴 것인가, 드리고 있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신다는 거죠. 또한 이번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성탄절이 그냥 형식적인 성탄절, 그냥 선물 주고받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러한 진심의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막 정세가 어지러웠어요. 여호야김이 그렇게 해서 잘 살 것 같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그때 위대한 왕 나보폴라사라고 하는 왕이 이집트하고 전쟁에서 이겼는데 돌아오자마자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도 워낙 많은 피해를 입었었거든요. 전쟁에서 이겼지만 와서 얼마 안 있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야 이거 기회인데 바벨론의 반기를 들어서 우리가 독립을 해볼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사야도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절대로 군대의 힘을 빌지 말라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안 된다. 너네 망한다. 라고 했는데 여호야김은 역시나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바벨론이 쳐들어갔고 여호야김은 죽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왕이 돼요. 그렇지만 바벨론이 다시 또 쳐들어와가지고 그 여호야킨과 그의 어머니와
뭐 그 당시에 그 높은 사람들 다 데리고 가고 귀족들 다 끌고 갑니다. 오늘 말씀이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걸 알아야지 오늘 말씀 이해가 가요. 다 끌고 가요.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겔도 끌려가요. 그때가 595년입니다. 기원전 595년. 다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죠. 성전은 폐허가 되고 막 다 보물, 성전은 뭐 얼마나 보물, 온갖 귀한 보물들 다 바벨론 사람들이 가져가고 뭐 왕실에 있는 귀한 보물들도 다 가져가고 사람들도 다 데리고 가고 뭐 그랬어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와중에 예레미야는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오늘 말씀 6장 6절 7절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포로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성읍이 엉망진창이 됐거든요. 고쳐 낫게 하고 평온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고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끌려갔던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끌려갔거든요. 그런데 이상해요.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이 예레미야의 하나님 말씀은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똑같아요. 예레미야서 28장 3절 4절. 제가 가끔 언급하는 대표적인 거짓 예언자 하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돌려보내리라. 거짓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한 거예요.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모든 유다 포로를 여고니아는 여호야킨이에요. 여호야킨의 또 다른 집이에요. 아무튼 바벨론으로 간 유다의 모든 포로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포로를 데리고 온대요. 그리고 모든 성전기구 이런 것들 다 회복시킨대요. 다 치유할 거래요. 똑같잖아요. 예레미야 14장 13절. 거짓 예언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참 슬픕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줄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이 그 얘기한다는 거야. 야, 안 쳐들어와. 또 안 쳐들어와. 걱정하지 마. 칼 안 보아. 내 칼 다시 볼 일이 없어. 너희에게 샬롬, 평강을 주실 거야.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다녔어. 근데 예레미야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6절, 7절에서. 그렇다면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예언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똑같거든요. 샬롬, 회복, 돌아온다, 포로들을 데리고 온다, 이런 것들. 뭐가 다를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한 가지 전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포로들을 데리고 오고 다시 평강을, 샬롬을 주실 것인데 그거는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희들 앞장 28장, 29장, 27장 이렇게 보면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네 다 완전히 망한다는 말씀을 계속 전해요. 완전히 망하고 너네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됐을까? 너희들을 되돌아보고 그렇구나.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신 거였구나. 그 선지자들의 말씀이 다 옳았구나. 다 맞는 말이었구나. 그게 헛소리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고 너희들을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로를 다시 데려다 회복시키고 너희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너희들에게 샬롬,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거짓 예언자들의 이야기는 말은 똑같아요. 하지만 회개 같은 건 필요 없어. 너네 지금 잘하고 있어. 너희들 죄 같은 거 무슨 하나님께서 죄를 묻고 그래.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그냥 너네들이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은 무조건 너네들 편이야. 너희들이 어디 가든지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너네들 돌봐줄 거야. 회개할 필요 없어.
무조건 하나님은 너네들 편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망하지도 않아, 우리나라는. 지금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든 말든 죄를 짓든 말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당신들 편이고 당신들을 회복하고 당신들을 치유하고 당신들을 복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거짓 예언자들의 잘못된 신앙이죠. 만일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그걸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거든. 모든 사람에게 죄값을 물으려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죠. 그게 바로 성탄절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야 너네들 죄 짓든 말든 필요 없어 그냥 잘 살게 해줄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이사야서 53장은 대표적인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지금 마찬가지로 치유, 샬롬, 평화 이런 것들은 거저 얻는 것이 얻은 것이 우리가 물론 거저 얻었지만 그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것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이 막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요한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은 당연히 6월절에 그 어린 양을 떠오르게 하죠. 양이 희생돼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그런데 왜 그 양이 죽었냐? 세상 죄 때문에 그 어린 양이 죽게 되었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고서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바로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니아와 예레미야는 겉에 결론의 말은 같지만 하나니아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거나 회개하거나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무조건 하나님 축복만 주신다라고 얘기를 한 반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반드시 망한다.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망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것이고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포로로 끌려가서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됐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기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50년이 지난 후 다시 유대 땅으로 회복해 주시죠. 어떤 사람 70년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거는 그냥 긴 이야기니까 그냥 성사한 사람들은 5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쉽게. 그런데 7절에서 오늘 말씀 보면은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 오늘 말씀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한대요. 유다의 포로는 이해가 가. 왜냐하면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끌려가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돌아왔거든요. 그 유다의 포로가.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유다가 이 망하기 한 125년 전에 벌써 망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그 아시리아한테 망했는데 아시리아는 포로로 잡아간 적이 없어요. 그냥 다른 민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흩트려 버렸죠. 유다는 남왕국을 의미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유다,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둘 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온다고 하실까?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포로 잡힌 것에서 풀어주심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백성을 그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라고 하는 그런 포로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 8절에서 내가 보면 모든 죄악을 그래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죄악을 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또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뭐냐? 유다가 정말로 바벨론에 완전히 망한다면은 어떻게 다시 회복되지? 완전히 망했는데. 바벨론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돌아와?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레미야 너나 잘해. 우리가 무슨 포로에서 끌려 다시 돌아와. 너나 감옥에서 나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빼앗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는 분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도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도로 걷어가시기도 한다. 이번 성탄절이 많은 사람들이 기쁜 성탄절이 되길 바라지만 또 혹시 어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샬롬, 참된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난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 모든 게 다 만족스럽고 행복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나는 잘났어. 내 믿음이 최고야. 나는 이런 은사도 받았어. 으쓱으쓱 했거든요. 그때 너희들 그렇게 잘 됐어? 너희들 그렇게 막 으쓱으쓱해? 너희들이 그렇게 선줄로 생각하고 있다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설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기 때문이고 그 서는 것,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강절 셋째 주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기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회복과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그러나 모두 자신의 욕망을 쫓다가 망했습니다. 욕망은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나 형식을 보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감사할 때도, 회개를 할 때도 우리는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죗값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주실 수도 있고 도로 걷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없다고 시험 들지 말고 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탄절이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요. 이 성탄절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의 오심을 기뻐하는 구원의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고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죄를 깨달을 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대강절을 통해서 저희들 참여하고 회개하며 우리들을 죄를 깨닫게 하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고 체험하는 또 기쁜 이 절기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 이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바치는 걸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찬양하면서 저희들 감사한 믿음과 고백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정성껏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며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광고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2025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예배 후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또한 전하고 증거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